애굽에서의 오랜 종살이를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떠났죠. 광야 40년 생활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입성했죠. 하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은 문화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하고도 남았죠. 그들 중에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철을 다룰 줄 알고 그 철로 무기를 만들 수준까지 발전했다면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술적 우위와 무기 체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허드렛 일을 시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킬 수 있다면 값싼 노동력의 생산성이 높아질 테니까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참 좋은 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이렇게 합리화하기 시작한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향과는 많이 틀어졌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현실이잖아. 이게 현실이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냐? 왜 순종하지 않는 거냐? 라고 굉장히 무섭게 책망하고 있죠. 아주 무서운 톤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책망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닐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옷깃을 여며야 할지 우리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찬찬히 본문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왔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기록합니까? 길갈이라는 데요. 길갈을 기억하라는 거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 바로 앞이 여리고입니다.
불과 한 4km에서 한 8km 정도 거리.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여리고성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기 길갈인데 그 길갈에 이스라엘들이 오로록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길갈을 기억해야만 하는 걸까? 여호와의 사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길갈, 그것은 과연 어떤 곳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할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례와.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너왔기 때문에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범람에서 흐를 만큼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요단강 사이 길갈에 이제 막 올라와서 진을 쳤는데 그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도간에 든 쥐와 같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때 당시 돌칼로 표피를 베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남자들이 전투력을 상실해요. 한 열흘 정도는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한마디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순종해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 적들을 앞에 두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아브라함 언약,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였어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건데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약속했던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과 아비집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이 가나안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드디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입증, 그 표식을 몸에 시행해야만 하는 거죠. 할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는 뭘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가는 대로 기준 없이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이 할례였던 거예요. 길갈은 바로 그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 길갈이 어떤 곳이냐?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공간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수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이 요단강을 건기에 여행하신 분들은 이게 요단강이야?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개울 같아요. 그래서 요단 또랑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또랑 같다. 근데 이게 우기가 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고요, 제법 와서 이 강물이 넘쳐나는데 범람할 정도로, 뚝을 넘어서 범람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아져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시기가 강이 범람하던, 물이 제일 많던 시기에 그곳을 건넜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강감찬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소가죽을 엮어가지고 강을 막았고, 그래서 쳐들어왔던 적군이 물이 없는 줄 알고 건너다가 그 뚝을 터트려가지고 수공으로 이겼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요단강 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강이 멈추어 버렸어요. 마치 댐이라도 생겨난 것처럼 강물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해서 저 멀리 아담 성에 이르기까지 강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고, 마른 땅이 된 그곳을 이스라엘은 건넜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상상해보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이 서 있는 그 강 가운데에 돌멩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돌멩이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그 요단강 기슭에다가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돌무더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증거의 돌무더기다, 그렇게 말하도록 했던 것.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길갈이에요.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던 공간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세 번째로 이 길갈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이곳은 여리고성 함락작전을 수행한 본진입니다. 본진. 일반적으로 공성전은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불리해요. 그래서 수비하는 사람들이 성을 잘 틀어주고 버티면 버틸 수 있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으려면 최소한 수비하는 쪽보다는 3배에서 5배 이상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져야만 성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일이죠. 1대1로 비교하면 여리고가 이스라엘보다 세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그 성을 빼앗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작전 지시를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작전 지시를 내려요. 어떻게 하냐? 길갈에서 출발해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면 백성들은 뒤에 따라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성을 돌기만 해라. 한 바퀴 돌고 길갈로 돌아와요. 두 번째 날도 길갈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길갈로 돌아와요. 일곱째 날은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뚜 하고 불면 온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치는데 놀랍게도 도대체 얼마나 크게 고함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꽤 좋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놀랍게도요, 지금도 이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성터가 발견되는데 이 성이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높이가 한 8m에서 10m 정도, 그때 당시에 8m에서 10m 높이의 성벽이었고요, 성벽의 두께가 3m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3m예요. 10m나 되는 높은 성벽이 3m 두께로 쌓였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작전을 말씀하셨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그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지요. 우리의 역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의 압도적인 비대칭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봤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싹 다 진멸하라는 명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너무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부려먹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그게 경제적인 이득이 아닙니까? 라고 핑계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 길갈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100마디 말보다 더 선명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누구의 실력으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건지,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합리화하던 사람들에게 길갈로부터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의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삶의 불행은 현실 때문인가 아니면 깨어진 언약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불행의 원인이 현실의 퍽퍽함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죠. 실패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을 선언하셔요. 오늘 본문 3절인데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남겨진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요즘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죠. 대한민국 헌법 10조,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소위 행복 추구권이라고 불려지는 그 규정이 우리나라 헌법 10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헌법으로도 행복 추구권을 명시해 놓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국민은 자기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어떤 법률로도 이걸 제지할 길이 없어요. 그만큼 행복을 추구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갈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한 정치인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이런 구호를 유행시켰죠. 어째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어째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에는 이걸 먹사니즘이라고 하대요.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행복을 추구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면 먹고 살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사람은 행복해집니까?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가 이 폭삭 속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게 하도 인기라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이거 보다가 어찌나 이 눈물이 나든지 옆에서 집사람이 아이고 연목사 또 운다 이래가지고 제가 창피해가지고 다시는 이제 거실에서 보지 않고 이제 문 잠가놓고 혼자 봐야겠다. 이거 그래야 맘 잡고 이거 좀 이렇게 보겠다 싶을 정도로 폭삭 속았다지 않습니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너도 나도 모두가 행복을 간절히 원해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근데 여러분, 먹고 살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집착했는데, 그래서 내 새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모님들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행복해지고 있어요? 왜 좀처럼 행복해지지 않는 걸까? 돈이 없어서일까? 건강이 안 좋아서일까?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나빠서일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말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대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대요.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서 그렇고 좋은 직장에 못 가서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요? 먹고 살면, 좋은 아파트 살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왜 안 그럴까?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목에 올무가 걸려 있는데
먹고 산다고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삶의 무게와 괴로움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얻어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내 삶에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주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박혔잖아요. 올무가 목에 걸렸잖아요. 이걸 빼고 행복을 추구한들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여러분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그 대단한 통곡을 했는지 그곳 이름을 복임, 우는 자들의 동네라는 뜻으로 그 동네 이름이 정해질 정도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를 가리키는 말일까? 아니면 그저 후회를 가리키는 말일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저 후회하고만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50% 확률일 때만 여쭈어 봐요. 자, 이거는 회개일까 후회일까? 어떻게 봐요? 자, 이거 회개다. 이거 회개다. 자, 이거 후회다. 그냥 단순한 후회다. 모르겠다. 빨리 네가 답을 말해라. 이게요, 세계적인 석학들도, 이 구약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이게 의견이 갈려요.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컬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이거를 진정한 회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눈물의 통곡과 함께 언약의 회복을 바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트랜퍼 롱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메리 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두 분은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의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에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네 분의 신학자들은 저하고는, 저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이 세계적인 석학들도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한데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도 나름 제 의견이 하나 있어요. 이건 회개라고 볼 수도 있고 후회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판단할 수 없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쭉 지켜봐야 비로소 이게 회개인지 아니면 그저 후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회개란 단순히 감정적인 뉘우침과 후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돌이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도 예배 때 보면 말씀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눈물이야말로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키는 봄비와 같은 눈물이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내고 난 뒤에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의 결단과 다짐, 그 찰나의 순간에 느껴지는 마음의 감동으로 결판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아니 어쩌면 평생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연목사도 지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겨진 목회의 시간이 한 20년밖에 안 돼요. 한 20년이나 남았네요. 어떻게 여러분, 연목사 이제 부임한 지 5년 좀 넘었는데 어째 잘하고 있습니까? 현찬합니까? 여러분, 연목사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현찬한지 지금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제가 20년의 목회를 다 마치고 제가 은퇴할 때, 은퇴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연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고 섬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랑과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 그때 가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평생 주어진 목회의 시간 동안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목회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은퇴할 때 교회는 그 은퇴하는 목사가 명예로울 수 있도록 예우해 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한평생 주님의 약속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섰을 때에 수고를 그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이제 쉬고 평안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그걸 승리했다, 애썼다라고 말하며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마치고 드디어 주님 품에 안겼다,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만 보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start well 하는 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going well 하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finish well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폭삭 쏟아 말라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동행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와 경륜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날에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자랑 삼아서 오늘의 나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 뜨거웠어. 예전 얘기 왜 해요? 지금 뜨겁냐가 중요하지.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쓰라린 인생의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겠죠.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똑 죽고 싶은 그런 날도 와. 그러거든 가만히 있지 말고 몸부림쳐. 그러다 보면 하늘이 열려, 숨길이 열려. 오늘 당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통곡과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섣불리 이게 후회다, 아니 이게 진짜 회개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지난한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영면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실패와 낙심도 한순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가요. 여러분, 뭔가 이루었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거 없어요. 다시 일어나요. 겸손하게 주님 바라봐요. 그리고 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요. 옆구리에 가시가 박히고 목에 올무가 씌어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약속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침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였으니 이제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현실이 아니라 약속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철병거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할례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봐요. 그 하나님 보고 뚜벅뚜벅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가시와 올무를 벗어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